같이 은혜 받고 전한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분노의 채찍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장소가 아니라 건의, 의식과 탐심으로 부패한 유대 종교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친히 분노의 채찍을 드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의 채찍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그저 말로 이렇게 가져가라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돈이 있는 사람은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진노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가 16절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을 파는 사람처럼 그렇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16절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분노의 채찍을 드신 이유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이 형식화되어 되어서 시간만 드리는 오늘 우리가 예배가 계속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실 것입니다. 정말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고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집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소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지 오늘 우리 교회가 장사하는 집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침묵계로 모이는 장소로 우리가 들어질 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이 형식화되어진 그 예배 시간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많은 그런 예배가 계속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는 4가지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두 번째는 여인의 뜰이 있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네 번째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인들은 여인의 뜰 이상을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는 4가지 뜰이 있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분노의 채찍을 들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장사하고 한전하고 돈을 바꿔주고 했던 것이 어디에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한 성전세로 드리는 그 돈을 한전해주는 일들이 그곳에서 생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진노하셨냐면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때 이방인의 뜰에 나오면은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그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성전세를 지금 말하면 헌금 드리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기도의 소리가 들려야 할 그곳에 동물의 울음소리와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방인의 뜰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방인이 와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기 위해서 그곳까지 왔는데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그 자리가 장사꾼의 자리로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헌신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더 준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희생시켜 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것에서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4가지로 구분해서 이방인들은 이방인 뜰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장소마저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마저도 우리 유대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리고 더 잘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망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노하셨습니다. 돈을 바꾸는 그것을 엎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냥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진노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스스로 위로를 받고 우리 스스로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에 대한 배려가 참으로 없을 수 있습니다. 처음 온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된 성도들이 마음을 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어렵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지내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은 그 예배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드리는 그 예배, 자기들이 드리는 그 제사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방인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드릴 수 있는 그 공간, 비록 조그맣게 주어졌던 그 뜰에서 그들은 장사했습니다. 그들은 더 흠없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정말 저들이 우리 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관심 가져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다른 열심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주 열심을 냅니다.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이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남다른 다른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할 것을 기억하였더라 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그 열심이 너무 열심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무 있어서 예수님을 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열심이 하나님을 앞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열심이 많아서 남다른 열심이 있어서 예수님보다 앞설 때 너무나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신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앞서버리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추월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한 것은 그들의 남다른 열심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을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예수님보다 앞서는 사람 있습니까? 성도님들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짐승을 판매하고 이렇게 한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6월절, 특별히 6월절 양은 1년 넘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1년 넘었다 할지라도 8일이 더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성전 밖에서 사오면은 안에서 검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검사해서 제물로 통과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데 외부에서 사오면은 성전 밖에서 사오면은 통과가 안 됩니다. 너무 까다롭게 규정을 정해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통과가 돼야 잡아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데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 통과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는 것은 어느 정도 있어도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규정에 통과했는 것을 팔기 때문에 쉽게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 드리고 더 잘 준비된 것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결탁해서 그 물건 파는 사람이 자리세를 내게 되고 또 자리세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자리 주고 자판을 줄 때 목 좋은 자리는 더 이렇게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좋은 자리 주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좋은 재물,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 위해서 그 열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결론에 가서 보니까 돈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땅의 교회가 처음에는 돈과 별로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데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대접받고 교회도 이제 돈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경제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관계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멀리 제쳐두고 예배당 시설에 관심 갖고 예배당 장식에 더 관심 갖고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더 좋은 시설을 하고 더 좋은 건물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은 예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진정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장식하고 꾸미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좋은 시설에 해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고 작고 그냥 예배당도 없어서 저 공원에서 예배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면은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에게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비록 적은 몇 사람이 뭐 하나 앞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설이 좋고 장식이 좋고 모든 환경이 좋고 그래야 그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샀거든 다듬은 돌로 사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제사 지낼 때 단을 살 때 다듬는 돌로 단을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으로 다듬은 것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손으로 다듬은 재료로 사용하면은 하나님 앞에 산 그 제단이 부정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참으로 큽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자꾸 다른 걸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그 상태로 증거돼야 되고 그 십자가는 그대로 나타내져야 되는데 자꾸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화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꾸 포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장해버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려져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오늘 우리는 다른 것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열심으로 오늘 자꾸 우리를 예수님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장식품, 저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검으로 된 이렇게 십자가 있습니다. 그 바라볼 때마다 미국 교회니까 그런데 정말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십자가는 저렇게 금빛 나는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루트란 목사를 가입하고 미국 교회에서 금 도금해는 십자가 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그 십자가 목에 걸고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는 금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못 박혀 죽은 그 너무나 보잘것없고 다듬지 않은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무로 된 십자가로 제가 바꿔버렸습니다. 미국 교인들이 볼 때는 왜 그 십자가 선물로 줬는데 안 하는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양심상 그 십자가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장해버리고 더 잘 꾸미고 합니다. 그 십자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십자가 그대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더 미화시키고 더 포장하고 그것에 더 장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포장해버리고 변질시키고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려버리는 그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오늘 세상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되시는 것을 육체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성전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인간이 만들고 조작한 모든 것은 끝나버렸습니다. 그 대신에 영적인 예배로 대처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운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희 성전 예배가, 너희 정교한 예배 의식과 너희들이 바치는, 아낌없이 바치는 그 무수한 동물의 희생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은 희생의 제사로 자기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전 예배, 정교한 예배 의식, 또 동물의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희생제물로 들으셨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끗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서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깨끗한 사람 오늘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깨닫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세상 가운데 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 살면은 더 비도덕적으로 살면은 더 날마다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면은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찬송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물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고 무엇이 그렇게 즐거웠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운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한 번도 그런 기쁨, 그런 감사, 그런 즐거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분노는 불신앙과 부패로 타락해 있는 성전을 정화시키고 무너진 예배를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경신되어져야 된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예배를 세울 수 있고 무엇으로 회복시킬 수 있고 무엇으로 개혁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세울 수 있고 경신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시설, 많은 성가대, 많은 찬양하는 사람들
그것이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서 더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외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손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더 잘 예배드리고 더 잘 제사 지내기 위해서 했지만은 그 열심 때문에 책망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떠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없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열심히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더 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더 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분노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십자가를 포장하고 십자가를 변질시켰던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능력된 것을 고백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